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난 두 주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또 종과 주인이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갈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이 아마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얼마나 수많은 다툼과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하나됨을 실패하는, 그 연합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며 넘어뜨리며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상황들이 더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이끄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진영으로부터 그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우린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분명히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기 이전에 하늘의 싸움이고, 그 하늘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즉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이란 단어가 거듭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어서 쉽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란 거죠.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눈으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믿음 안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지금 여러분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얇고 그런
그런 벨트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벨트를 차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허리를 능히 받쳐주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할 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랫배와 그들의 등과 허리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커다란 벨트였습니다. 즉 진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 가지, 변함없는 한 가지가 바로 진리입니다. 모순되지 않는 일관성이 바로 진리의 특징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멘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어둠을 가릴 수 있는 진리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구리판과 같은 그런 가슴페입니다. 즉 가슴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슴을 지키는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못한 존재임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이느냐, 네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너에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인가?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의심은 우리를 순식간에 절망과 낙심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넘어졌던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의 무기는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신는 것, 신발은 무엇입니까? 이 신발은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그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며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방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으로 나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가 제일 재미있고 그냥 우리 교회만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공동체가, 가장 재미있었던 모임이 어느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재미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늘 복음 안에서 그 순수함과 그 믿음의 어떤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바깥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 중에 문짝처럼 굉장히 커다란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에는 가죽을 곁대어 입히고 그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이 가죽에다가 물을 막 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는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도 방패에 불이 붙어도 금방 꺼지고 만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죄책감, 낙심, 염려라는 그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한번 맞게 되면은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즉 이 불화살이 우리에게 꽂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에게 순식간에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순식간에 우리를 불태워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방 꺼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 내 안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던 그 사단의 공격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투구는 1차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투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투구이죠. 즉 구원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 안에 우리가 그 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내가 이미 승리자의 편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계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기원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악의 일들을 도모하고 조정하고 배우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사단의 모든 간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사단이 무력화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무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됨, 그 교회의 그 연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 무기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무기들을 사용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일치하는 것,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는 그때에도,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복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임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낙심과 절망, 의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무기로 받아들이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되어진 그 성도와 지체와 그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여 그 사단의 정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